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 12월이 되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라는 이 직분자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 좀 큰 부담감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많이 없어지는 이 모습이 보여서 방금 카메라도 그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연말에 어떤 사역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두 가지의 이 질문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문은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더 영성이 깊어졌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더 맡기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을까라는 질문 앞에 연말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틈틈이 그 질문 앞에 서서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이전보다 더 깊어지지 못하는 모습,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듯한 이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 한켠이 계속 무겁고 이렇게 짓누르는 마음이 늘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과 생각들은 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할 때에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어떠한 계획과 이상을 품고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는 목표와 또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이 12월을 보내면서 이러한 질문들로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했는가? 더 사랑하고 품지 못한 사람들이 있진 않았을까? 어떤 목회자라는 직분을 잘못 앞세워서 나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진 않았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좀 품게 되면서 점검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청년부의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기다리셨으며 또 알게 모르게 그들을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반복해서 학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읽기를 야심차게 계획하였다가 실패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 이 구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레위기,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스토리로 쭉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읽습니다. 좋다 좋다 그렇지 이러면서 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이 돼서부터는 마음이 정말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계속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가 쉽지 않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주시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육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배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도 반역하였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나안 땅마저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이 있는 치열한 싸움터로, 혹은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막,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로, 혹은 독사와 전갈들이 가득하여서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쉴 곳, 안식처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찾다라는 개념은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또 전도서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서 지혜를 탐구할 때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서 이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폰이 어디 갔지? 거기 있나?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밖에서 폰을 잃어버렸다면 폰이 어디 갔지? 큰일 났네? 이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되돌아왔던 길, 있었던 곳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여기서 그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쉴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쉴 곳은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일시적인 안식의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안식처를 가리키는 것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라는 곳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를 하셨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어떠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생존의 위협이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그들의 쉴 곳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에 말씀되어 있듯이 슬픈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심 걱정 또한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 또한 없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가정이나 또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작은 천국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살아가는 곳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서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탐색을 하고 그 목적지에 맞춰서 가게 되죠.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서, 여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많은 위협들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서 운전하고 가실 때 막히는 길이 아닌데 유독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주 다녀서 아는 길이지만 왜 이렇게 막힐까 해서 가보면은 도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거나 그래서 막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언젠가 그 목적지에 명확하게 도달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영원한 안식처,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아까 읽었던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 우리의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라고 나타납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 언약궤 자체를 보았을 때에 그 언약궤 자체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죠. 그리고 또한 그 겉에 순금으로 둘러받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상자입니다. 물론 이 궤를 이동하게 될 때에는 휘장과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대적들이 보고서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메고서 들고서 갈 때에는 어떠한 적의 공격 가운데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언약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 대적이 나타났을 때 이 언약궤를 들고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 어떤 싸움도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움직일 때에 정 가운데 두거나 혹은 제일 뒤에 두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라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나요, 혹은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보면요,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한 그룹과 그룹이 싸움을 해서 붙을 때 처음부터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대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못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싸우고 하다가 마지막에 대장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언약궤는 가운데서 보호를 하거나 혹은 제일 뒤에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먼저 3일 길을 앞서 가서 그들의 안식처를 적극적으로 찾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가 사람들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실 때에 그들이 행한 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무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군대가 이동하는 것을 행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실제로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전쟁이 없는 곳으로 평화롭고 유유자적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할 준비를 늘 하게 하셨고 늘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이 사실을 정말 그렇게 확신하면서 믿고 계십니까? 매 순간의 삶에서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는 조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였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길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상황에 갇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 가로막혀서 그 상황에 꽁꽁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나의 길에 대한, 앞길에 대한, 앞날에 대한 고민,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는 모습들 속에서 정작 나의 모습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만 하려고 했고 막히면 그때서야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치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는 오늘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들에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서 가려고 하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라는 고백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것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라고 고백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잘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때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혼자 하나님께 토라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약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22년 마지막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모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가,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언약궤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가셔서 그들의 쉴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까지 도달할 때까지 멀리서 마치 손짓을 하시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팔짱을 끼시고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은, 도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뜬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이 떠날 때에 구름이 먼저 떠올라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구름은 광야의 그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떤 이정표도 없는 그러한 광야의 곳에서 구름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놓고서 가끔 빠져야 하는 길에서 빠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빠져야 되는 구간에서 못 미쳐서 빠져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갈 곳을 좀 뱅뱅 돌게 되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날도 한 번은 그렇게 좀 실수를 하기도 하여서 돌아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길이 너무나도 막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길도 막혔지만 그 길도 너무나 막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내비는 참 똑똑합니다. 그냥 목적지를 단순히 입력했을 때 그 길로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길이 참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갔을 때에, 또 이쪽 길로 갔을 때에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비용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이쪽 길을 가고 있지만 너가 이쪽 길을 가고자 하냐? 근데 이쪽 길을 선택하면 여기보다 한 3분이 더 걸리고 한 500원이 더 나온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길을 잘못 갔을 때나 더 빠른 길인 것 같아서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길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내비는 한결같이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때 들려오는 내비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재탐색합니다. 그리고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로를 잡아주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가야 할지를 목적지를 정해두고 빠졌을 때에 내비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는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명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 속에서 후회되시는 것도 있으시고 또 그때로 돌아갔으면 잘했을 텐데 하는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로를 다시 설정하여 인도하는 그 내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그 길에서 떠나 곁길로 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다시 가야 할 그 길로 재설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우리를 결국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남은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